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제자들에게 이 말은 생소하고 어렵고 마음에 없는 그런 말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3주 차에 접어들고 있죠. 월요일, 화요일 연휴를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없죠. 우리 이러다 보면은요, 어느덧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문제에 매이게 되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내 인생에 매여 있고 이런저런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믿음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는 항상 인생의 최고의 복이 이 땅을 사는 동안보다는 살고 난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은 뭐냐? 잘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죽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 힘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죽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마지막 잘 죽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은 이제 부안에 들려서 이제 처제를 태워서 전주로 이제 가서 요양병원 와서 아버님을 보고 한 1시간 이상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부안으로 와서 1박을 하고 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부안에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이 좀 있었어요. 1박을 하는데 저는 한목 보일러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기름 보일러가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한목 보일러밖에. 근데 그날 마치 이제 TV를 수리해야 돼서 전주에 있는 형님이 오셨어요. 우리 오는지를 모르고 와가지고 TV 수리해 놓고 우리 온다는 소리 듣고 보일러를 켜놓고 그러고 이제 불을 켜놓고 갔는데 젖은 나무를 가져다 쓰니까 불이 안 붙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전주 갔다 오면은 불을 다 피워놓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주 갔다 와서 바로 이제 한목보일러 확인했거든요. 불이 거의 꺼졌어. 불 피는 건 제가 또 전문이잖아요. 보니까 그 참나무를 뗐는데 참나무는 두꺼워요. 껍질이. 그래서 이 껍질이 젖으면은요 스펀지처럼 물을 품고 있어요.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껍질이 안 타요. 그렇게 뗐는데 껍질이 안 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안 타는 거죠. 어쨌든 저치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어렵게 해서 불을 피웠어요. 여러 번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목 보일러 불 떼는 방법 요령을 좀 터득을 했는데요. 그 한목 보일러에다가 이제 고구마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생선 구워 먹고 괜찮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 해주고 그러고는 이제 뭐 고추대를 치우고 가자고 그래요. 나 처가에 오면 일 안 하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했으면 우리 그냥 오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또 고추대를 치우러 가갖고 그냥 풀도 메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참 인생은 어떻게든 다 산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다 비슷하게 살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을 잘 떠나가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 그렇죠? 오늘은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그런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할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걸 간구해야 돼요. 이걸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목사인 저도 장로도 누구도 우리는 우리 욕심의 재성을 이길 수 없어요. 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이 40일도 하신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냥 나라라고 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누굽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원래의 모습은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7절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1장에 창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1장에 보니까 28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누구한테 위탁했어요?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왕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위임받은 자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아름다운 존재. 이게 이제 원래의 나라의 모습이죠. 자, 이 나라가 훼손이 됩니다. 어떻게 훼손이 됩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속아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불경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없으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고 탐심에 딱 잡히고 교만에 잡히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경외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 불경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금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심판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지금 따먹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망이 찾아왔죠. 뭐가 온 겁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 겁니다. 자, 이 사망은 누가 내린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 아래 모든 인생이 있게 됐어요. 예. 자, 이 진노 아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됐든 재벌이 되었든 거지가 되었든 그 누구도 그 진노 아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 이 땅에 사는 날은 잠깐이고 정말로 경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게 될 다음 세계, 영의 세계, 내세의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럼 내세라서 다른 데 가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고찰을 하면은요, 이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 땅이 증인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택도 없는 소리 안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물론 이 네오에 대한 새로운 새 땅에 대한 그 새롭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거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갇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 겁니다. 자, 그 아래서도 왕은 누굽니까? 왕은 하나님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주셔요. 생명의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여자의 우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주시는 거죠. 그러고 누구를 택하십니까? 그러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으로 발전하는 겁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통해서 뭐가 오셨습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셨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게 이제 2000년 전이죠. 올해 2025년입니까?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뭐하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을 뭐 하려고요? 살리시고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죄를 멸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다라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뭘 주십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땅에다가 주시는 게 있죠. 그게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삶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니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 요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록입니다. 20장부터 볼게요. 1절에서 3절. 누가 결박을 당한 거예요? 사단이 결박을 당한 거예요. 결박당해서 수갑 찼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악의 세력이 이전과 같이 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를 미혹하고 마음껏 지배하고 다니는 왕 노릇, 왕이 아닙니다. 왕 노릇 한 겁니다. 하고 다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태어났고 그 말세에 정말 복되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신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자, 그것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 세례의 첫 번째 관문은 이것입니다.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불경외와 불경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탐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돈 걱정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엉뚱한 생각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탐심과 음란과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있는 것들이죠. 이걸 가리켜서 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했던 아까 불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타락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가 알려져야 되냐?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 이걸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세례가 임하는 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랬어요.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불경외와 불경건을. 저와 여러분 이 불경외와 불경건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제 회개하고 뭐 해라? 그런 다음에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뭘 보여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것이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내주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거할 주자이기 때문에 그 회개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다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재물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다고 바꿀 수 없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다고도 바꿀 수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부동산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뭐다고 바꿀 수 없습니까? 기타 등등 나가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부터 40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구원 때문에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잃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걸 이루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육신의 생명입니다. 나는 구원을 지키겠다. 영원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재물을 잃고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 사는 모습은요, 이 모습이 됐든 저 모습이 됐든 사람은 참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다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을 우리가 보고 그러고 그 생을 향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 모든 걸 이뤄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처음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하나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을 확정지어하는 회개, 즉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달라요. 솔직히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에게는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화에 이르는 회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게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더 확실하게 만들어요. 살다 보니까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건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쓰레기라. 안 그런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거짓말하고 살아서 그렇지. 근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요. 그게 어떤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제가 보일 때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거밖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전의 방탕으로 방종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스스로가 보고 또 삶의 증거를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례 받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삶의 결과가. 우리 학생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삶의 결과를 많이 맺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옵니까?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신의 열매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육신의 열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나 비슷하냐면 거의 좀 측면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갈라디아서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뭘 지적하느냐? 거룩하지 못한 걸 지적합니다. 성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 3절부터 8절까지도 그걸 지적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그걸 지적을 해요.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음행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삶에 있어서 결혼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구별된 겁니다. 완전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 구별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결혼 이외에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가정 중심의 삶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나와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내 후손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반드시 이 원리대로 살아가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원리대로 가야 돼요. 이 원리대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 중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예수를 안 믿었던 확신적인 근거가 뭐냐, 그게 이 부분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삶이 나보다 더 온전치가 않아요. 그때는 내가 불신자로서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요구를 해요.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야 뭐 이제 불신자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불신자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했겠어요. 그렇죠? 구역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남 욕해. 교회 다니는 학생들 보면은 자기 삶이 성실하지가 않아. 그런 걸 보게 되면은요, 뭐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역사를 보니까 교회는 또 좋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 역사도 참 잘 기록해야 돼. 꼭 나쁜 것만 기록을 해놔요. 신기하죠. 참 웃긴다니까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이 참 귀한 일을 하시네. 이번에 이제 The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유일한 왕이라는 The King, 유일한 왕이라는 뜻이죠. Of Kings,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애니메이션이 장성호 감독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10년 동안 이 영화를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러고 대형 배급사나 투자를 받지 않고 전부 다 소액 투자를 받았어요. 이유는 왜 그랬느냐? 대형 어떤 그런 후원을 받게 되면은 판권이라 이런 것이 메이니까, 내용이 더 메이고, 그런 건 메이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더빙을 이렇게 이제 그 애니메이션 했잖아요. 그 더빙을 미국 배우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 더빙할 때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 활동이 안 될 때잖아요. 그 시기에 배우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배우들을 많이 섭외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간에 미국에서 지금 대흥행을 이루고 있어요. 한국 영화 그 어떤 영화보다 더 큰 흥행을 이루고 유럽도 강타하고 있고, 우리는 7월 달에 온대요. 근데 희한한 게 있죠. 다 거의 가족 단위로 와서, 그러니까 그 많은 어린이들이 극장에 와 있는데 그렇게 조용하고, 어느 한 부분에 가서 전부 다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본께 예수님을 잘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일생을 어린아이의 시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이요 나와서요, 제 차례 가서 봤거든요. 우리 팀밖에 없어. 다 충격 먹었어요. 왜 충격 먹었냐면요, 물론 그 시간이 일과 시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광양만 해도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그 자기 건물을 크게 가지고 있고, 주변에 보면은요, 열에 4-5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른들이 진짜 그래요. 공차단 만나본 사람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중요한 봐줘야 될 영화예요. 뭐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은, 왜요? 그래야 그 다음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도 안 본 사람 태반일걸요. 우리랑 그때 같이 간 사람들 빼고는. 그런데 다른 영화는요, 은시간을 찾아가서 봐요. 막 밤늦게로 찾아가서 보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이번 영화는 여러분 우리가 막 일부 S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의 딱
수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제가 유튜브에 쳐봤거든요. 동영상이 몇 개 뜨느냐, 16개가 쭈루룩 떠요. 관련된 동영상이. 2, 3분짜리부터 시작해서 16분짜리까지 쭉 뜨는데 봐도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를 못한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정리를 했나 봐요. 거기 유튜버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학생들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여러분이 꾸리게 될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은 미래의 내 자녀의 모습일 수 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오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자녀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냐?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자녀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희철인가? 희철이.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성경을 읽어요. 구약을 같이 읽어요. 나보다 속도는 좀 많이 느리긴 해요. 읽고 나면은 다 기억을 해요. 뭐 그 정도 머리면은 할 말 얘기 다 한 거죠. 한 번 읽었는데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진짜 머리 이건 그냥 보통 머리가 아니야.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너 머리는 좋은 머리야. 그러니까 너는 중학교 중퇴였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 그런 말이 할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그냥 딱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학생들 때 90년대니까요. 그 아버지 못 쓰는 부모님 못 쓰는 난이 있어요. 학력을 쓰는 난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결혼할 거지? 예. 그럼 왜 낳을 거지? 예. 그럼 네 애는 거기 학력 내려 아버지의 학력 중퇴라고 써야겠네. 맞잖아요. 너의 삶이 앞으로 네 자녀에게 그럼 네 자녀가 중퇴인 아버지를 보고 너 아버지 지금 좋아 안 좋아? 싫지. 죽도록 싫대. 그럼 네 자녀도 너를 죽도록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어때? 그럴 때는요 말이 없어요. 그럼 며칠이 와가지고 형 저 공부하려고 그러더라고. 네 머리만 일도 없어 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검정고시를 보는데 시험관이 지나가다가 수학 시간에 딱 하나 짚고 지나고 그런 다음에 계속 책상을 짚고 와. 근데 거기 와가지고는 정답을 짚는 거야. 그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갖다 드려요. 형 진짜 하나님 희한하더라. 왜? 내 수학 공부 시간이 3개월인가 지나서 바로 봤거든요. 수학 공부 못했잖아. 근데 시험관이 감독관이 이렇게 짚어주고 갔어. 다 짚어주고 가서 나 합격했어.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다. 예, 진짜 열심히 학교 오더라고. 그리고 대학 갔어요. 예, 그 머리니 못 가겠습니까? 다 되는데 뭐 수학은 단시간에 어렵지만은. 근데 걔한테 한 말 딱 그거죠.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었고 전사님 안 들었고 모든 교회에서 하는데 다 그 청년을 사랑해서 아껴서 얘기했는데 다 안 들었어. 근데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 네 자녀 어떡할 건데? 너의 삶을 그대로 다 보고 가지고 알겠네.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 안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지금 그래서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나는 내 자녀 안 사랑할 것 같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와서 보니까요.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요. 안에서요. 애기 똥기지 갈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김사라 집사님요. 기도 준비하고 있더만. 그런 데 있지 모르겠는데 뭐 하고 있다란 가고 있더라고. 예. 그럼 막 애기 준비하면서 이름 쟀을까요? 그럴 리가요. 안 그래요. 자녀만큼 어찌 보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더 본능적이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부터의 이 시간 이후부터의 삶을 이렇게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삶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거룩이요. 그걸 더 쉽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밤낮 바꾸지 마세요. 밤 10시 넘어서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자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습니까? 공부하세요. 아직 학생 때니까. 그러면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규모 있게 딱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 규모 있게 만들어진 배우자를 만나겠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겠죠. 그러면 그 자녀도 부모님을 따라서 또 교회의 또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잘 자라겠죠.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가능해요. 다 열려 있어요. 이 삶을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 세례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1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1%만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 그런데 그 1%가 하는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최상류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렇게 뭐 그 지방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뛰어난 사람이 가르치는 그 이제 그것이 뭐 학당인가 뭐 그런 것이 최고였듯이 유대도 비슷했어요. 가말리엘은 최고 학자 밑에 수제자였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 사회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 페리시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이요. 그런 다음에 로마 시민이요. 그런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집은요, 당연히 부자죠. 왜요? 로마 시민권은 돈 주고 살려면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집의 부자였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였습니까?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된다. 다 해롭게 여길 정도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서 그게 뭐예요? 핍박자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또한 증인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